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도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큰 무리에만 속해 있는 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가면 재미도 있고, 교회 가면 점심도 맛있고, 교회 가면 친구들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내게 필요한 것만을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에 속해 있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주변에는 이 큰 무리가 아닌 또 다른 작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받는 사람, 교회에 와서 대접만 받는 사람, 교회에 와서 내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왜 이 교회는 이런 것이 불편하고 저런 것이 잘 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자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큰 무리에서부터 더 작은 무리,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군중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예수님이 주는 것을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요한이 유월절을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잔치에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잔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자기를 죽임으로 애굽에 유월절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진노를 건너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큰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큰 무리에 속해서 교회 가서 재미있고 즐겁고 또 식탁 교제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을 고민하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나는 여전히 큰 무리인가? 아니면 큰 무리에 속하지 못한 자인가? 나는 제자들에 속해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교회에 가면 누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또 나를 대접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여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마음이 참 안쓰럽고 안 됐습니다. 이날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직 저기에 머물러 있구나. 저 사람은 평생 예수님에게 손만 내밀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것처럼 저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면 안 되겠느냐, 먹을 것 사서 좀 주거라,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사서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저걸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까? 교회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하려고 하면 거기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용이 듭니다. 빌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야, 떡을 좀 사서 먹을 걸 좀 사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딱 보니까 숫자가 대충 나옵니다. 5천 명이죠. 남자 어른만 5천 명입니다. 그 여자를 보태면 10,000명이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로 딸려 있어서 20,000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야, 이거 조금씩 먹여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구나. 데나리온은 사람의 임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화폐 체계입니다.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면 최저임금을 우리가 10,000원 조금 덜 되는데 10,000원이라고 보고 지속적으로 일을 하면 요즘 주휴수당도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대충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루 일당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5천 명이면 1인당 4,000원이고 여자와 아이를 포함해서 2만 명이면 1인당 1,000원입니다. 그냥 최저 최로 아껴서 그냥 겨우 입에 그야말로 마음에 점만 찍는 그런 정도의 음식을 준다고 해도 2천만 원이 필요하다. 빌립은 아주 계산이 잘 들어오고 빠른 사람입니다. 그게 틀린 것입니까? 틀린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하니까. 더구나 20세기의 자본주의 시대에 물질 문명에서 돈이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빌립의 대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빌립이 조금씩 줘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빌립은 뭘 기대했습니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야, 유다야, 돈이 얼마 남아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그 돈을 빌립에게 주어서 먹을 것을 사오도록 해라. 뭐 그렇게 말씀하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빌립의 말을 듣고 마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시험은 유혹이나 범죄에 빠뜨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늘 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좀 부흥시키면 좋겠다.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재정이 풍부하면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나 돈부터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이 정확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에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레가 이제 나왔습니다.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지. 예산도 없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빌립의 태도입니다. 안드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도 아이에게서 얻어온 것. 그냥 우리 집 애들 돼지 덩통 다 틀어봤자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까지만 했으면 상당히 안드레는 칭찬받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다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가 가진 걸 탈탈 터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는 어디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뒤에 말만 안 했으면 상당히 예수님 마음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말을 들으시고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이 앉는다는 말은 식사 대형으로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감사 기도를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떡은 5개니까 나누면 떡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이 나누어 먹어야 됩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떡을 1,000조각을 내면 얼마나 작겠습니까? 부스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앉아서 먹을 준비를 하지. 그리고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나 빌립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일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진 것을 가지고 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린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맞는 태도 아니겠어요? 오늘날 정당한 태도죠.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65살입니다. 오늘 제 생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철이 들었는지 집사람에게 여보 사랑해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집사람이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게 아니라 젊을 때 하지 이러고, 그 다음에는 말로 때우려 하지 말고 현찰로 주세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자본주의 사회의 엄중함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뭐 그게 뭐 맞는 이야기죠 뭐 오늘.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하면 됩니다. 뭐 돈이 없는 사람은 못 합니까? 그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오늘 이제 말씀 준비한다고 묵상하려고 딱 하니까 카카오톡 메시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페이스북도 계속 들어옵니다. 목사님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돈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기뻤습니다. 그 뭐 돈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목사의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도 몰랐는데, 저도 잘 기억 못했는데 해주니까 마음이 아주 기쁘죠. 그걸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걸 봅니다. 빌립보다는 안드레가 한 걸음 더 나간 태도죠. 여러분이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십시오. 돈이 없으면 몸으로 하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몸으로 섬기면 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재정이 어려워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집사님은, 장로님은 형편대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물질로 하시고, 내가 돈이 없는데 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드레는 상당히 건접했죠. 제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이에게서 받아온 것입니다. 애 것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의 돼지 저금통을 깼는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속심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먹을 것이 필요한데 이 아이가 자기의 작은 것을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나누어라. 나누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랬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의 용사로 소문이 나 있는 조지 물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입니다. 이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다른 민족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전쟁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아원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고아원을 세우고 다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계속 먹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줄 빵도 없고 우유도 없습니다. 놀랍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빵 트럭을 보내서 오늘 저희가 주문을 받았는데 주문이 취소됐는데 빵은 만들어 두었고 이걸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가던 밀크 수레가 바퀴가 고장이 났어. 그때 냉장고가 없던 시대니까 우유가 상해서 버릴 수 있는데 상하기 전에 아이들이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밀러는 그냥 기도하고 주방을 담당하는 분에게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아뢰으니 아이들을 식당으로 부르고 식사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전기에는 그가 일평생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가 먼저 자신의 것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없는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드리면 됩니다. 전 어릴 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죽었는데, 혼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으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제물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까요. 자기 죄로 죽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신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를 제자라고 하죠.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를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빌립처럼 돈 문제를 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더 잘하십니다.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주님께서 더 잘하실 것입니다. 내 것을 내놓을 마음은 되어 있는데 가진 것이 너무 작아서 이것으로 무엇을 할까? 그렇게 낙심되는 분도 있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십니다.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학사를 만든 것입니다. 학사를 만들 때 우리 교회에 학사를 만들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이 없었어요. 그때는 좀 은행 이자가 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 빌려서 하죠. 그래서 전세금을 빌리고 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학살하고 있는 우리 노예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아주 저희들보다 재정이 더 튼튼하고 또 학생들에게 한 푼도 안 받아요. 그리고는 또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잘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학생들에게 싸게 받았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은 그때는 10만 원 받았고 지금은 15만 원 받습니다. 청년들은 18만 원인가 17만 원 받습니다. 청년들은 한 방에 한 명씩, 대학생들은 큰 방에는 2명, 작은 방에는 1명씩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죠.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학사들하고 이렇게 조건을 비교하면 우리 교회 학사가 꼭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에요. 훨씬 더 좋게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분들이 제게 연락 와서 학사에 대해서 물으면 사정을 설명하고 어느 교회 학사가 더 좋은 조건이니까 거기 한번 응모해보고 안 되거든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형편대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40명 가까운 학사생을 우리가 운영하게 됩니다. 숫자로는 우리 교회가 아마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학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안 되니까 안 하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는 또 집을 한 채 사서 방 3칸, 방 2칸짜리 학사를 더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다 말 못하지만 공동에 오신 분은 아시겠죠?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진심이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내놓으실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십니다. 옛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장재순 선교사라고 파푸아뉴기니아의 선교사로 가 있는 분에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그분은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인데 자기 선생님, 자기보다 먼저 선교지가 자기 선생님이 있는데 의사입니다. 이 의사는 데이비드 리터너라고 하는 분입니다. 40년 동안 파푸아뉴기니아에서 성경 번역 선교를 하고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의료 선교하시는 분이 의사죠. 그런데 이제 이 섬마다 다니다 보면 약이 부족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을 줘야 되잖아요. 아무리 적게 줘도 하루치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3알입니다. 근데 어느 섬에 갔는데 약병을 잃어보니까 3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이 사람의 항생제나 진통제를 주는 3알을 딱 주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3알을 딱 주고 나니까 또 3알이 들어있어요. 그 섬에 있는 환자들에게 다 약을 줄 때까지 3알을 내놓으면 또 3알이 있고. 그리고 오래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2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분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요, 여러분, 그냥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을, 야, 우리 교회 이제 재정이 튼튼해지고, 돈으로 버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저들을 어떻게 잘 도와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만들까?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을 돈으로 버는 사람들은 애들 오는 게 별로 원치 않습니다. 애들은 비용만 들고 교회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생각하겠죠. 그러나 영혼을 보는 사람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젊은 사람이 노인이든지 그 사람이 장애인이든지 어떻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봅니다. 주님은 왜 그들을 먹이시려고 합니까? 그게 사랑이죠. 배고픈 자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까 2부 예배 때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와서 내가 물어봤어. 아침 먹고 오나? 안 먹고 오네 하니까 절반 이상이 아침 안 먹고 왔어. 와, 애들 대단한데 그때가 10시, 9시 반인데 아침도 안 먹고 와요. 그러니까 엄마들 마음이 찢어지겠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늦잠 자고 아침 안 먹고 겨우 눈만 부비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 간식을 주는 거야. 저는 어떨 때는 쟤들 집에서 잘 먹고 올 건데 왜 간식을 주나 생각했는데 오늘 아침 물어보니까 줘야 되겠어. 이것들이 안 먹고 오니까. 왜? 엄마 마음 같으면 주고 싶겠어요. 아침도 안 먹고 교회 왔으니까.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 하고 그것을 연민이라고 합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아직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교회에 손을 내밀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보면 우리 마음에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혼자 하시지 않고 제자들도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사주면 안 되겠느냐. 빌립은 2천만 원. 주님 2천만 원입니다. 밥 한 그릇 준다고 2천만 원 쓰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가만히 계셨어요. 안드레는 아이가 하나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졌습니다. 얼마나 잘한 고백입니까? 자기 가진 것을 먼저 털어보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다음 말만 했으면 좋은데 근데 이거 가지고 뭐 되겠어요? 네, 주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가진 거 그거 가져와라.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납니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왜요? 주님이 그걸 거두라고 했어요.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게 무슨 예수님이 쓰레기를 줄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환경을 그게 아니고 왜 예수님이 실컷 다 먹어서 됐는데 남은 것을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둔 것을 어떻게 말했냐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인풋은 투입은 보리떡 5개를 투입했는데 다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먼저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도록 해주시고 끝이 아니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됩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에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을 것이라.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냥 주님 쓰시라고 내놨는데 주님께서 다 쓰시고 풍조에 쓰시고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됩니다. 그 아이에게 돌려주시는 보너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를 더 가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부요함에 참여하기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내가 바로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떠맡기고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의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요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떡 5개를 내놓은 아이에게 주님이 쓰시고 돌아온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언제든지 드리고 싶고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바쳐본 적 있습니까? 저는 바쳐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의 연봉 정도를 헌금한 적 있습니까? 저는 한 적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신 분이시고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2랩돈밖에 없으면 2랩돈을 넣을 수 있고 보리떡 5개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들고 축사하시고 감사하신 다음에 하나님 일에 쓰십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일에 썼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에 속해 있어서 이리저리 기적을 구경하러 다니면서 예수님에게서 더 받을 것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달라고 한다고 많이 주시는 분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사주면 안 되겠느냐? 없어. 드시니까. 200데나리 안 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가 가진 도시락을 같이 나누면 됩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교회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옛날에는 먹을 것이 많이 없던 시대였지만 주일이 되면 학생들이든지 교인들이든지 집이 먼 교인들은 가까운 장로님 집이나 집사님 집에 가서 있는 대로 다 털어먹고 점심 먹고 저녁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넉넉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굶겨서 보내겠냐. 저녁 예배 시간이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무슨 라면이든지 국수든지 저는 많이 먹었어요.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때는 라면도 비싸서 라면에다가 국수까지 넣어서 그러면 양이 많으니까 그렇게 또 많이 먹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요 연민의 마음이죠. 주님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복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은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고 더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렇게 안 될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연민을 가지시는 이들에 대해서 주의 교회에 몰려든 무리들에 대해서 제자들처럼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조지 뮬러는 5만 번 응답을 받고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됩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뮬러가 어디 모금만 해서 구하는 은혜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것을 먼저 다 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크신 자비와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알고 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에 잡힌 보리떡 5개는 기도만 하면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입니다. 한 번만 드린 일이 있은 것이 아닙니다. 4,000명이 모였을 때는 보리떡이 7개였습니다. 7개로 4,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7광주리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유사하지만 다른 사건이 반복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언적으로 나와 및 복음을 인하여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바친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떡을 먹기 위해서 자꾸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하셨지만 제자들의 구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처럼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 숨어있지만 가장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저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한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기의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도시락이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바랐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바랐습니다. 아이는 믿음대로 행동했고 그 결과는 5천 명이 다 먹고도 남았고 남은 것은 다시 거두어서 12바구니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것이 건강이면 건강 몸으로, 시간이면 기도로,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셨으면 또 물질로 함께 나누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기꺼이 헌신할 때 더 크게 복 주는 분이십니다.